할렐루야.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은 좀 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아닌가요? 자세히 봐야 예쁜 게 예쁜 겁니다. 대충 봐서 예쁜 거는 화장빨이에요. 여러분들의 얼굴에 더욱더 아름다운 미소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저 뒤에 보니까 또 우리 윤희경 군원님께서 방문하셨는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윤태수 부교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좀 닮으셨나요, 두 분이? 똑같아요? 네. 믿음도 더욱더 아름답게 똑같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의 일입니다. 평일 저녁이 되면 저희 형님과 막내 형님과 함께 교회에 가서 잠을 자곤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편안한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었죠. 장의자를 돌려서 침대처럼 해서 형과 함께 잠을 잔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좁았죠. 넓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름 폭신한 장의자에 기대어 이불을 덮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 장의자를 구입하신 사가님이 계신데 김주현 사가님이십니다. 그 김주현 사가님이 그 의자를 딱 그 영문에 쫙 배치를 해놓고서 흐뭇한 미소를 띄었던 것을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예배당에서 그 의자에서 저희는 잠을 청했습니다. 4시 30분경에 의자를 정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도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예배를 준비했던 것이죠. 우리 구세군 홍성령은 어떤 영문이었냐면 정말로 어렵고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는 그러한 영문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많지 않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을 저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저희 구세군 저희 옛날 영문 구세군 홍성 영문은 80년대 이전에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지금 110년 가까이 되는 그러한 교회였는데 교회가 분립이 이루어지면서 파가 나눠지면서 교회가 이제 쪼그라들게 된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1980년 이전에 교회가 한 30명, 40명 정도 모이는 아주 작은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겠죠. 이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가셨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서로 다투지 않았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기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품으려고 애썼습니다. 사람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을 앞세웠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를 존중하며 목회자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와 찬송과 기도에 힘썼다는 것이죠. 새벽이면 함께 모여 기도했고 부흥에도 실실냈고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체험을 경험했습니다. 저희 형님은 백건수 형님 아까 이제 저희 소개하셨는데 어떤 성도님이 저를 만나더니 이번 부흥 집회 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 백궁수 형님은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꿈의 은사까지 받는 그런 은사를 받으신 형님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꿈꾼 대로 꿈에서 본인이 경험한 꿈을 꾼 것들이 있는데 그 꾼 꿈대로 이루어지니 성도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두려움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섬기는 은사를 받기도 했죠. 어떤 분은 사랑의 은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조금씩 교회를 회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1990년대에는 3, 40명 모이는 교회가 50여 명이 모이는 함께 예배 드리는 공동체가 되었고, 지금은 100명 가까이 성도들이 모이는 함께 예배하는 교회로 성장을 했다는 것이죠. 제가 전도한 친구는 그 교회 정교님이 되셨습니다. 저는 정말로 뿌듯합니다. 저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교회를 성장시킨 것은 좋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건물이 그리 튼튼하지 않습니다. 60년대 말에 지은 그 건물을 지금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훌륭한 프로그램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능력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시 세우신 이유는 찬송을 회복했고, 그리고 기도를 회복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예배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월세지만 아름다운 예배당이 우리에게 있고, 좋은 음향과 또한 냉난방 시설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환경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좋은 예배 환경이 아니란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예배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참된 예배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보다 예배자의 마음을 말씀하셨고, 형식보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인가? 나는 습관적으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사모하며 나오고 있는가?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잃어버렸던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도난 영혼이 무엇보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다가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관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유대인은 예루살렘이라고 말했고, 사마리아인은 그리심산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배의 장소를 놓고 끊임없이 그들은 논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논쟁을 단번에 넘어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디에서 예배하느냐보다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예배당의 위치가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배하다는 단어는 헬라어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단어는 매우 아름다운 의미를 가지고 있죠. 프로스, 무엇을 향하여, 이런 뜻이고, 퀴네오, 입을 맞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신하가 왕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손에 입을 맞추며 충성과 존경을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프로스퀴네오라는 말이 나왔죠. 그래서 이 단어는 하나님께 엎드려 그분만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노래 몇 곡을 부르는 시간이 아닙니다.
설교 한 편을 듣는 시간도 아닙니다. 내 삶의 왕자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제 삶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는 곳에 바로 참된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의 형식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죠. 저도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예쁩니다. 이처럼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배 순서가 잘 진행되는지, 찬양이 좋은지, 설교가 좋은지를 먼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들은 다 중요한 것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보시는 것은 예배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 내내 몸은 예배당에 있지만 마음은 세상 염려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눈물로 드리는 한마디의 기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는 그 찬송 한 곡, 말씀 앞에 순종하려는 작은 결단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예배는 형식보다 중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예배를 드리고 왔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예배를 보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보다 예배하는 삶을 더 중요하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주일 예배에서 하나님께 엎드린 사람은 월요일 직장에서도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월요일 직장에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그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겠죠.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한 시간의 행사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삶 전체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진정으로 참된 예배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누구 앞에 엎드려 살아가고 있느냐?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여러분, 과거에 오징어 게임 여러분 다 보셨습니까? 이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물질 만능주의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죠. 돈과 성공이 전부가 아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의 인정이 중요할까요? 물론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예배는 한 주간 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주님, 제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 제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생명이 되고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도난영문도 건물이 먼저 기억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자들이 있는 교회로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드린다고요? 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를 말씀하시면서 먼저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를 하죠.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을 감정이 뜨거워지는 예배, 눈물을 많이 흘리는 예배, 또는 특별한 신비한 체험을 하는 그런 예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배 가운데 감동도 있고 또한 눈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영은 살아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헬라어로 푸뉴마입니다. 푸뉴마는 바람, 호흡, 생명, 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깊은 자리를 의미하죠. 그러므로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입술만 움직이는 예배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몸은 예배당에 있는데 마음은 세상에 가 있다면 그것은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몸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드리는 예배, 그것이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있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말씀이 참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큰 교회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실까요? 우리 옆에 있는 본교회에 가시겠죠. 하나님께서는 큰 교회를 찾으신다고 절대 말씀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예배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좋은 음악이 있다고 해서 그곳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신 것은 바로 예배자라는 것이죠. 예배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예배의 형식보다 예배하는 사람을 지금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래보다 우리의 마음을 듣고 계십니다. 헌금보다 우리의 헌신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입술보다 영혼을 바라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이 어떠한 시간입니까? 거룩한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는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때부터 예배가 연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또한 가정이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성경을 보면 이사야는 하나님께 예배한 후 이사야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어떻게 하소서?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들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어디로요? 세상으로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세상에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누구를 따랐습니까? 주님을 따라갔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드린 후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참된 예배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배는 단순히 한 시간의 행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 옆분에게 한번 물어보실까요? 당신은 살아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 대답하셔야죠. 아멘. 여러분, 살아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습관적으로 예배자에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진정 중요한 것은 우리의 참된 마음이라는 것이죠. 예배는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님을 향해 나아오기를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도난여문의 예배,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참된 예배는
진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알레테이아, 의미가 레테라는 단어가 있고 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설명하면 좀 길어집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참된 예배는 영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드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은 영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진리까지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뜨거운 열정만으로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감동이 있어도,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그 예배가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 있지 않는다면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는 누구일까요? 진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진리는 헬라어 알레데이아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거짓의 반대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숨겨진 것이 드러나다, 있는 그들의 참된 실체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진리를 하나의 개념으로 설명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진리를 선언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참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없는 예배, 아무리 화려해도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예배,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예배,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예배, 그것이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의 기분과 생각을 기준으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마음에는 이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배는요,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는 시간이 아니라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죠. 회개하고 결단하고 순종합니다. 말씀이 없는 예배는 정서적 감동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예배는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결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 끝나는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삶 속에서 그 진리를 살아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할 자리에서 정직을 선택합니다. 용서해야 할 자리에서 용서를 행하죠. 그리고 섬겨야 할 자리에서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 시간에 들은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죠. 야고보서는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됐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참된 예배는요, 예배당 안에서만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의 순종으로 완성된다는 것이죠. 요즘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 이들이 손가락질을 할까요?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배 드리는 자가 변하지 않고 세상 사람보다 더 나은 모습이 없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손가락질은 누가 욕을 먹는 것일까요? 누가 욕을 먹는 것일까요? 그 사람도, 교인들도 욕 먹겠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욕을 먹고 있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의 예배는 말씀 위에 서 있는가? 우리는 감동을 찾는 예배자를 넘어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도난님은 많은 사람이 모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이시기를 소망합니까? 그저께 우리 서교 장관님이 말씀하셨죠. 우리 영문이 몇 명 되어야 된다고요? 120명. 깜짝 놀랐습니다. 120명을 채우래요.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가능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한 사람씩만 전도되면 가능합니다. 누가 희생해야 될까요? 옆 사람 보세요. 네가 해야지. 여러분 내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열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구세군 토나님은 숫자에 얽매 있는 것, 숫자가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거기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진정으로 삶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우리 구세군 도나님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가 있는 곳에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새 성전을 세워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세우시길 원하신 것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가 살아나면 가정이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나며, 예배가 살아나면 우리 청년들의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세워야 될까요? 누가 노력해야 될까요? 참된 예배자가 그러한 노력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